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는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5명,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사람분의 도시락 있죠. 그것도 아이였습니다. 아마 빵도 크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작은 1인분 정도 되는 음식으로 5,000명을 먹였다.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이것도 실제로는 5,000명도 아니에요. 10,000명도 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을 세는 기준이 남자만 셌거든요. 네, 아마 여자분들도 계셨을 거고 아이들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10,000명 이상, 20,000명 가까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단순한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제 기적을 베푸셨다 이런 차원보다는 사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뒤에 읽지 않았는데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은요 6장 전체를 여러분들 꼭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말씀은 이해가 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거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된다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강조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면 그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로 계속 요한복음을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참 빛 되시고 참 생명 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2장에서는요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갈등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인생이 포도주를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 정화에 대한 후기에 일어났었던 일인데,
이 요한은 이 부분을 앞으로 끌어당겨서 기록을 한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 참 성전 되신다, 참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역할들을 빨리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거듭남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는 이야기들을, 그래서 아들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4장이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인생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자기 인생에서 피하려고 했던 거 모두 다 내려놓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메시아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놓고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했던 모습들.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고 믿음보다 그 이후에 4장 하반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걱정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돌아가서 하루길 걸리는 자기 집까지 돌아가는 길에 확인을 하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지난주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심으로써, 안식일에 낫게 하심으로써 안식일 논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 속에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나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내가 뭐라고요? 구원자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할 심판주다, 이런 말씀들을 지난주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오병이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보다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한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을 이제 많이 따르게 됐어요. 얼마나요? 아까 2만 명 가까이, 뭐 1만 명, 최소 1만 명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뭐 다 모인 것 같아요. 정말 조금 믿음 있다 하는 사람들은요, 다 모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렇게 모이니까 뭐 진짜 1만 명 이상 움직이는데 뭐 자리 잡고 앉고 하는 데만 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잖아요. 이거 배고프잖아, 사람들이 모여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 빌립에게 약간 시험하듯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빌립이 이제 계산이 빨랐나 봅니다. 한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지 먹일 수, 조금씩이라도, 배부르게 못 먹고 조금씩이라도 먹겠네요. 이렇게 해서 뭐 내용은 아시니까요.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빵 5개로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14절 15절 보면 사람들이 참으로, 이는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선지자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이 뭐 정말 예수님이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지도자가 되면 우리는 밥 굶고 살 일은 없겠다, 그죠? 예전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지만 먹고 사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어. 왜? 육신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봐야 하는데, 그죠? 근데 이걸 먹고 난 사람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날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뒷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병이어구나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읽었고, 네, 뒷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혼자 떠나시고 이제 뭐 제자들끼리 바다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렇게 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뭐 조금 기록이 있죠.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고, 그러니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또 모였어요. 이 모여서는 이제는 사람들이 어제는 제자들끼리만 갔고 배가 또 없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너희들이 찾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너희가 배부른 까닭으로,
많이 먹어서 그 1인분 가지고 5,000명 이상을 10,000명 이상을 먹인 것 때문에 나를 찾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메시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걸 누가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주겠다. 예수님은요 이 육신적인 양식을 육신적인 먹을 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기적적으로 나눠주면서 이제 진짜 하시고 싶었던 건 이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의 양식,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자다. 예수님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역할들을 설명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기적들도요 구약의 어떤 율법들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벗게 하고 그죠? 혼인잔치에서도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썼던 항아리를 사용해서 그죠? 포도주를 만드셨고 그죠?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완전 육신적으로 머리가 굳어져 있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는 메시지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들을 전하셨고요. 사마리아 여인도요 유대인의 전통적으로 아주 그 사마리아인들이 차별도 받아오면서 하지만 신앙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아요? 저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전부 다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이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내가 그 그리스도다 라고 전해주시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데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심으로써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율법을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존재, 그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마지막 날에는 너희를 심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전통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적이든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상식이든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물어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좀 전에 어제죠. 그 전날 떡을 먹었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 새 떡을 주어서 너희를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뭐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줘서 먹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당신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당신을 뭐라고? 왕으로 삼을 것입니다. 당신을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들의 조상들은 그 떡을 먹었지만, 만나를 먹었지만 죽게 되었다. 그 육신적인 먹을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야기하시면서 33절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그 뒷부분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자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영생하게,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육신적인 먹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희들을 완전하게 구원할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라면 우리에게 그것을 줘서 항상 우리에게 배부르고 우리가 이렇게 그 생명을 얻게 해달라, 우리에게 항상 주시옵소서 이야기하죠.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자기 자신을요,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밝히 드러내셔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다 라면서,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자들 하나도 잃지 않고 그들을 마지막에 다 살려내는 것,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얘기를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육신적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까지 있었겠죠. 그리고 소수 일부는 이 말씀을 진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받아서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새 힘을 얻는 떡의 그 생명을 얻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 얘기를 듣고도 나중에 보면 많이 떠나갔어요. 제자들 중에도 떠나갔대요. 물론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 꾸준히 따라다니던 제자들.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중반 이후 정도거든요. 지금 3년간의 사역 중에 거의 2년이 좀 가까워지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이때 기록에 너희들 이렇게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요, 제자들이요 많이 떠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에서 성장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당신이 어디 출신이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대략 알고 있는데 왜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육신적인 것에 딱 매여 있죠. 그때 예수님은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고, 그리고 이 살을 먹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신 건데, 그럼 우리가 식인종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겠죠. 어떻게 우리가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또 강조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반드시 살리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그런데 이 모인 사람들은요 100% 이해를 못했어.
제자들도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와, 이 말씀 어렵다. 이 말씀 어떻게 알아듣냐. 그러니까 뭐 살을 먹는다 막 이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막 이러니까 아마 그게 먼저 선입관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럼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너희들이 믿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요, 살리는 것이 육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을 모두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이 더 중요하고, 영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부활시킬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그 표적을 보이시면서, 그죠? 당신이 우리에게 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까지, 그리고 우리를 다시 부활하실 마지막 종말 때, 말세 때까지도 예수님이요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말이 영이고 내 말이 생명이다. 내 말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요, 66절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래요. 왜? 못 알아듣는 걸 수도 있겠죠. 제자들이 이제 떠나가는 것도, 이렇게 그동안 예수님을 쭉 따라왔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12명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아주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68절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우리가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마음에 흡족하셨나 봐. 그래, 맞아. 그런데 너희들 중에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을 12명을 예수님이 직접 택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또 버림받는 자다라고,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육신적으로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뭐 도시락 하나 가지고 10,000명이 먹을 수 있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도시락이 만약에 우리 뭐 10,000원 정도, 1,000엔 정도 한다고 칩시다. 10,000명이 먹을 수 있는, 우와, 어마어마한, 그죠? 10,000배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뭐 우리가 한 달 일했는데 뭐요? 그러면은 1,0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이런 기적 같은 것을 맛보았다고 먹을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너희들의 영을 살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너희들 알아야 될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생명의 떡으로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그 생명의 떡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확립시키기 위한, 어떤 의미에선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이 얘기를 하셨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왜? 못 알아듣게.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육신적인 욕구보다 영적인 욕구를 추구하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축복이 이 세상에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우리가 알게 된 이 예수님을 통한 영적인 축복, 생명의 떡, 그리고 구원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를 부활시키실 그 예수님의 역할. 그래서 그 살과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받는, 그것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의미를 우리 요한복음 6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또 한번 되새기시고, 생명의 떡,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살, 그 피,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나중에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부활시키실 그 은혜까지 포함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사역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만 먼저 눈에 들어오는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명의 떡 되시고 나의 구원자, 나에게 생명 주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또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